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곧바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 살면 살수록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죄만 더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조금 죄를 덜 지었을 때 그래도 이때 곧바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일제시대나 6.25 전쟁 직후에는 그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곤고했기 때문에 구원은 곧바로 천국과 이어져서 성도들에게 현실을 인내하고 또 불의와 맞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동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사람들의 삶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과거에는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덕목은요,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신앙으로 인한 순교는 강제로 그렇게 요구받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 과도기라고 할까요? 이때를 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순교하는 것이 내 신앙을 가장 잘 확인하고 또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늘 죽을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이 달라져서 더 이상 순교하지 않아도 되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엇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고 또 드러낼까?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돌파구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자. 이렇게 말했던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로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급성장을 했죠. 전 세계 기독교가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성장했던 그 시간마저도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고 근 3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그런 시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한편으로는 감격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울었던 것처럼 과거 급성장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고 추억하는 분들은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 교회는 이미 식어버린 재와 같죠, 그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것만으로 알고 있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밖에는 없는, 말하자면 겨우 1인용 욕조밖에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깊이와 너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도 부르시며 서로 다른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특성상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단계가요,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삶 위로 계시고 삶 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구원의 세 단계는 우리 편에서 주신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일 뿐이지 구원은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입니다. 칭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지? 이것을 한 단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 의롭다 여김을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정체성과 상태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 신분이 변했다라는 의미로 신분의 구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구원에서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엘리의 집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째서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참 의미 있는 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의 서로 다른 결말을 보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결말이 달랐으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아마도 뭐 사무엘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앙받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면 어때요? 사울보다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사무엘의 집안은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사울 왕은 폐위되는데 다윗 왕은 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사무엘도 만나고 다윗도 만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무엘과 다윗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엘리와 또 사울과 다른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사무엘과 그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우리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사무엘과 다윗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게 궁금해서 왔군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 참 많았는데 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우리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 놓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사무엘과 다윗은 그렇게 물어오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요, 어떻게 들으면 그저 하나님이 예쁘게 잘 봐주셨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린 일들이 내 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근거와 자격을 어떤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칭의, 즉 신분의 구원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신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지요. 그죠? 그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신분의 구원에서와 똑같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신분의 구원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자녀가 부모를 닮았는데 그 닮은 것이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그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는 말로 그 성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수준의 구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은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그때부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의 모습은 다를 것이고 또 자라나는 속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속도대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신분의 구원을 얻은 사람도 마땅히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칭의, 신분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성화,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은 감격과 감동, 그리고 헌신과 각오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지고 또 매번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답하고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 항상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존으로 경험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답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희미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확신에 비해서 성도에 걸맞는 삶이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놓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분명한 확인과 헌신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승리를 기대만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종종 우리를 어떤 자리로 몰아갑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혹시 취소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한 경험은 가짜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과 갈등의 골을 만들고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처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종종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라는 곳에 그런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를 한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자기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지켜가면서 내가 성도가 맞다, 나는 구원을 얻은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추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인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요, 나중에 거의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처음부터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만 현실적인 괴로움과 자신에 대한 그 난처함, 그리고 불분명한 구원의 확인을 위한 몸부림이 이런 율법주의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이유도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 또는 확신에 부응하는 부응되는 만큼의 현실적인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님의 크신 은사나 개입으로
온전한 승리를, 아니 승리보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뜨거운 어떤 이 중심에서부터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체험으로 격렬한 어떤 감정적인 확신을 통해서 어떤 성도에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또 성도로서의 태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화가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칭의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화는요 칭의와는 다르게 시간이 걸리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패와 절망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화면 참고하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대하려면 감히 하나님을 반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고 살아나게 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칭의해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이끄는 길을 작정하셨는데 어느 누구가 어떻게 그것을 막겠냐 하는 것입니다. 감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열심을 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바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결단의 확증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근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에 있으므로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붙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을 때 번개같이 손을 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시작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성화의 과정 중에 실패와 불확실한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인을 여러분 다른 것에 두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자신의 어떤 의지에 두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에서뿐만 아니라 성화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깊고 커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당신도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그 구원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또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과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가고 서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로 날로 갈수록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